LP 정지태 목사님과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역대하 12장 1절부터 1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1절을 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아멘. 이 르호보암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솔로몬의 아들로 남유다의 첫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었지만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의 왕은 르호보암이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이 되지요. 자, 이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하고 더 온전한 길로 가야 하는데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을 때에 버리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상관 안 하시면 그건 완전히 유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상관 안 할 거야. 그것이 유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세력이 강해지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버리든가 말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그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2절,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함으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다. 자,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정신 차리라고 애굽 왕 시삭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치러 오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왔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할 때에 가져야 되는 자세는 뭔가?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이때에 르호보암이 기세를 세우지 않고 스스로 겸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무라시는구나,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는구나, 납작 엎드리자. 우리가 이 조폭 영화를 보면 형님 납작 엎드리잖아요. 우리도 주님 하고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길을 여시려고 우리가 엇나갈 때에 엇나가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매를 드시는 거죠. 이때는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7절을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스스로 겸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저희를 조금 구원하셨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시삭을 통한 어려움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뒤끝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 화끈하게 그냥 용서해 주시지. 왜 조금만 구원하시고 시삭을 통한 어려움을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둔 안전장치입니다. 계속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안전장치로 그걸 조금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도 조금의 고난이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고 뭘 조금 남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뒤끝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안전장치로 그걸 남겨두신 거예요. 그거 넘으면 안 돼. 그거 넘으면 큰일 나.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통해 우리는 죽지 않을 거예요. 조금의 어려움,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 예배자의 삶을 위한 기도. 일상에서 사랑과 정직과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지키게 하옵소서. 주중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예배를 중심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자신의 감정, 경험, 욕망을 따라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따라 선택하고 인내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진리가 우리를
소리에 귀 기울이